아이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호랑이 가죽을 노리고 산에 갔다가 도리어 거대한 백호에게 질질 끌려가는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호랑이는 사내를 해치지 않고 기어이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서 사내는 엎드려 통곡하고 마는데요. 돈밖에 모르던 불효자 장사꾼이 백호에게 질질 끌려가 도착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먼저 부탁드릴게요. 백호가 이끈 불효자의 눈물 깨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에서 가장 북적거리는 장터가 있었어요. 뼛속까지 시린 한겨울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이었지만 장터 한복판은 오히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었죠. 얼어붙은 땅을 밟는 집신 소리, 군침 도는 호떡 냄새, 흥정하는 목청 높은 외침들이 뒤엉켜 귀를 간지렸어요. 하얀 입김을 뿜으며 손님들이 모여드는 한쪽 좌판 앞에서 유독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장터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리 와 보시오. 보는 눈 있는 분들만 오시오. 40살 먹은 사내 최영팔이 양손을 휘휘 저으며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추위에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눈빛만큼은 여우처럼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솜두루마기 아래로 야윈 어깨가 드러났지만 목소리만큼은 장터 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금강산 깊은 골에서 캐온 천년 산삼이요. 딱 3뿔이 남았소. 영팔이 떠버리는 소리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약재는 뒷산에서 흔하디흔하게 캐온 도라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영팔의 입에 들어가면 그게 산삼이 되고 쑥갓이 불로초가 되곤 했었죠. 어디서 났다 하였소? 양반집 하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영팔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토해냈어요. 이걸 모르시면 큰일이오. 우리 상단 포수가 목숨 걸고 캐온 것인데. 그러면서 마치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듯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대감마님 병원에 쓸 약재를 구하려고 왔다 하지 않았소? 하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영팔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 손을 모아 비비며 눈물이라도 쏟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고, 효성이 지극하시구먼. 이런 분께는 내 제값 못 받아도 드려야지요. 결국 하인은 산삼 값으로 엽전 20잎을 선뜻 내밀었어요. 영팔이 그 돈을 낼름 받아 품에 챙기는 손놀림은 눈 깜짝할 새도 없이 빨랐습니다. 하인이 떠나자마자 그는 좌판 뒤로 몸을 숨기고 엽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요. 찰그랑거리는 쇳소리에 맞춰 그의 입꼬리가 점점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허허, 오늘 장사도 쏠쏠하구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의 눈빛에는 잿빛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도 허기진 배도 이 순간만큼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자 추위도 배고픔도 모두 잊힌 듯 했어요. 이것이 바로 최영팔이라는 사내의 삶이었습니다. 15 어린 나이에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야반도주한 뒤로 그는 오로지 돈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거짓말도 속임수도 살기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했고 돈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25해를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오면서 그의 마음 한켠은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갔어요. 적어도 영팔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떠나려던 그때 구석진 골목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영팔은 처음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 여유 따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결국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얇디 얇은 저고리 하나 걸친 꼬마가 빈 바구니를 끌어안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었고 맨발은 퉁퉁 부어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웠어요. 어무이 약값. 꼬마의 목소리는 바람에 끊기듯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영팔은 멈칫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순간 오래전 자신도 저렇게 배고프고 추웠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저 아이와 포개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꾹 깨물던 영팔은 힐끗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품에서 약재 하나와 엽전 몇 잎을 꺼냈어요. 투박하게 아이의 바구니에 던져넣고는 휙 몸을 돌렸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네. 퉁명스럽게 내뱉곤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귓가에는 꼬마의 놀란 숨소리가 희미하게 닿아왔어요. 장터가 파할 무렵 마지막 손님마저 떠나고 좌판들이 하나둘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기던 영팔이 좁은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거친 산에 대여섯 명이 앞길을 막아섰어요. 험상궂은 인상에 가죽 조끼를 걸친 자들이었습니다. 영팔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품속 돈주머니를 움켜쥐었어요. 오래간만이구먼 최서방. 선두에 선 사내가 손가락을 꺾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영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작년의 상단이 통째로 망하면서 진 빚, 그 빚쟁이의 수아들이었습니다. 보름이요. 딱 보름 안에 빚을 못 갚으면 사내가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영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무릎이 저절로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소. 반드시 갚겠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을 짜냈어요. 사내들이 코웃음을 치며 사라지고 나서야 영팔은 벽에 기댄 채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 피어올라 금세 흩어졌어요. 보름 안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막막함이 천근만근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난 뒤였어요. 좁은 마당에서 두 아이가 코끝을 벌겋게 얼린 채 놀고 있었습니다. 8살 동이와 6살 순이 귀엽디 귀여운 영팔의 남매였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한바구음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제비, 오늘은 같이 놀아주실 거죠? 동이가 영팔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총총거렸어요. 순이도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영팔의 머릿속은 온통 빚과 돈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안 돼. 나중에 놀아줄 테니까 비켜라. 차갑게 내뱉으며 아이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동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순이는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영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서버렸습니다. 방문 뒤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지켜보던 아내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을 부르고 싶었지만 저 굳은 뒷모습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훌쩍거림만이 찬바람에 실려 마당을 맴돌았어요.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주저앉은 영팔은 깊은 한숨을 연거푸 쉬어냈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던 그때
무심코 품속에 손이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감촉이 손끝에 걸렸어요. 꺼내보니 오래전 아버지가 싸주었던 낡고 투박한 밥보자기 자락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빛이 바랜 천 조각이었어요. 영팔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낡은 천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닳고 달아오리 풀린 가장자리가 손끝에 꺼끌꺼끌하게 느껴졌어요. 야반도주하던 그날 밤 아버지가 등 뒤에서 애타게 부르던 목소리가 아득히 떠올랐습니다. 영팔아, 내 새끼. 그 외침을 외면하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던 자신이었어요. 이후로 단 한 번도 고향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저려왔지만 영팔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지금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낡은 보자기를 다시 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허름한 주막 안은 훈훈한 온기와 막걸리 냄새로 가득했어요. 영팔은 구석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타는 목구멍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 탁자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대화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자네도 들었나? 용두산 백호 말이야. 백호, 그 영물 호랑이? 영팔의 귀가 번쩍 뜨이며 고개를 슬쩍 돌렸어요. 상인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백호가 사는 산골짜기에 불로초가 있다더군. 집 한 채 값은 좋게 된다고. 불로초라. 그걸 구하면 한 방에 대박이겠구먼. 영팔의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집 한 채 값이라면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이거다. 바로 이거야. 막막하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영팔은 사발을 탁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곧장 동업자 장서방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장서방 있소. 영팔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졸린 눈을 비비며 장서방이 나왔습니다. 35살 먹은 장서방은 영팔과 함께 상단을 운영하던 동업자였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날이 머지않아 그 역시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큰돈이야, 큰돈. 용두산 백호 얘기 들었소? 영팔이 숨 가쁘게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불로초를 캐서 팔면 빚도 갚고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장서방의 얼굴이 화들짝 놀라 새파래졌어요. 백호, 미쳤소. 그건 사람을 잡아먹는 영물이라고. 영물이고 뭐고 간에 돈이면 다 된다니까. 영팔이 장서방의 어깨를 붙들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곧 빚쟁이한테 뼈도 못 추리고 끌려가오. 죽으나 사나 한판 치자고. 장서방은 고개를 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가 또다시 저었어요. 하지만 영팔의 화려한 셈법과 간절한 눈빛 앞에서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소, 알겠어. 대신 내가 먼저 죽으면 책임지시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두꺼운 소못으로 단단히 채비를 마쳤어요. 하얀 눈이 소복이 덮인 용두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산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까치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고요함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산 아래 주막에서 뜨끈한 국밥으로 몸을 녹이며 산길을 물어보았습니다. 백호가 산다는 골짜기로 가는 길을 아시오? 영팔이 주막 주모에게 물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주모 강 씨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관상이 좋지 않구먼. 욕심이 너무 짙어. 주모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장서방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어요. 영팔은 애써 태연한 척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주모 양반 농담도 잘하시네. 하지만 주모는 웃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탁자를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용두산 백호는 예사 짐승이 아니오.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영물이라. 탐욕을 품고 산에 들면 뼈도 못 추히오. 진정 살고 싶다면 발걸음을 돌리시게. 주모의 말에 장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팔이, 우리 그냥 내려갑시다. 안 되겠소. 장서방이 영팔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영팔의 눈에는 오직 불로초와 돈만 보였어요. 하하, 미신을 믿으면 장사꾼이 아니지. 영팔은 호탕하게 웃으며 주모의 말을 흘려버렸습니다.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지고는 주막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자, 갑시다 장서방. 큰돈이 우릴 기다리고 있소. 영팔이 앞장서서 눈 덮인 산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서방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마지못해 뒤따랐어요. 주모가 주막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는 주모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어리석은 자들. 산이 그 욕심을 꺾어놓기 전엔 깨닫지 못하겠지. 차가운 바람이 눈발을 휘날리며 두 사람의 발자국을 하나둘 덮기 시작했습니다. 용두산의 깊은 침묵이 그들을 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에 오를수록 안개가 점점 짙어지더니 어느새 코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영팔과 장서방은 허연 입김을 연신 내뿜으며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더미 때문에 몇 걸음 떼지 못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어요. 기괴할 만큼 고요한 정막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 지저귀지 않고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뽀드득 소리만이 산속을 울렸습니다. 장서방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소못 안쪽을 축축하게 적셔 놓았습니다. 영팔이, 아무래도 이상하오. 산이 너무 조용해. 장서방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영팔도 속으로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조용하면 좋지. 뭘 걱정하오. 짐승이 없다는 뜻 아니겠소.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영팔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불안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영팔이 갑자기 발을 멈추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거대한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보통 짐승의 것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컸습니다. 집채만 한 짐승이나 남길 법한 깊고 또렷한 자국이었어요. 영팔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발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요? 장서방이 힐끗 보더니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백호다. 백호가 지나간 거요. 장서방이 영팔의 소매를 움켜쥐고 당장 내려가자며
애원했어요. 제발 돌아갑시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영물한테 덤빌 게 아니었소. 영팔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순 없소. 불로초만 손에 넣으면 평생 궁할 일 없을 것이오. 영팔이 억지로 장서방의 등을 떠밀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주변에 눈 덮인 덤불들이 갑자기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싸늘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후려쳤어요. 영팔과 장서방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거대한 바위 위로 눈보다 더 눈부시게 하얀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변에 쌓인 눈보다도 더 순백의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두 사람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야수의 사나움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팔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며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백호는 바위 위에서 미동도 없이 영팔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영팔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백호의 속마음이 깊은 울림처럼 산속에 퍼져나갔어요. 이것만코 어리석은 사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봉출 아재의 아들인가. 물론 영팔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영물 앞에 선 공포만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장서방이 귀청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아. 장서방은 들고 있던 짐자루를 내동댕이 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눈밭에 발이 빠지고 넘어지면서도 미친 듯이 산 아래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영팔이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외쳤어요. 장서방, 장서방,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오. 하지만 장서방의 뒷모습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영팔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산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팔은 처참한 심정으로 고개를 돌려 백호를 바라보았어요. 백호는 도망친 장서방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팔만을 황금빛 눈으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팔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대한 짐승의 뜨거운 숨결이 언 얼굴에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빨에 물려 찢겨나가는 고통을 예상하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바싹 굳어버렸어요. 심장만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귀청을 울렸습니다. 한순간이 한시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뜯기는커녕 발톱에 긁히는 느낌조차 없었어요. 영팔은 겁에 질린 채로 살며시 실눈을 떠보았습니다. 백호는 영팔을 해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오히려 집채만 한 몸을 낮추고 영팔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영팔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입을 벌렸어요. 죽이지 않으면 뭘 하려는 것인가? 혼란스러움이 공포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호가 천천히 거대한 입을 벌렸어요. 영팔은 반사적으로 눈을 다시 꽉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물리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백호의 이빨은 영팔의 살이 아닌 두루마기 옷자락 끝부분만 물어버렸습니다. 영팔이 당황해서 눈을 떠보니 백호가 옷자락을 단단히 물고 있었어요. 마치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듯
옷자락을 단단히 물고 몸을 돌렸습니다. 영팔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요? 뭘 하려는 거요? 영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어요. 백호는 묵묵히 몸을 돌려 산등성이 위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영팔의 옷을 문 채 백호는 질질 끌듯 걸어갔습니다. 눈밭 위로 영팔의 몸이 끌려가며 긴 자국을 남겼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백호의 힘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팔은 처절한 공포와 황당함 사이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도대체 왜 나를 죽이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인가? 대체 무슨 까닭이란 말인가? 영팔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답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친 눈밭과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끌려가면서 영팔은 온갖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평생 입으로 먹고 살았으니 이번에도 말로 풀어보자 싶었어요. 영팔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놔주시오. 내가 뭘 잘못했소. 살려만 주시오. 하지만 백호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묵묵히 당기기만 했어요. 영팔은 작전을 바꿔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이요. 호랑이 잡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오. 그 말에 백호가 피식 코웃음 치듯 더 세게 당겼어요. 옷자락이 찢어질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영팔은 다시 작전을 바꿔 흥정을 시도했어요. 장사꾼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좋소, 살려주면 소 한 마리 바치겠소. 아니, 2마리요. 영팔이 바닥에 드러누워 사지를 버둥거리며 외쳤어요. 3마리, 4마리까지 가능하오. 백호는 그런 영팔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영팔은 마지막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천지신명님, 2 손을 싹싹 비비며 허공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천지신명님, 부처님, 살려만 주시면 평생 선하게 살겠사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온갖 신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땅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영팔을 끌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온갖 발악을 다 부려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팔은 지쳐서 축 늘어진 채로 끌려가기만 했어요. 그때 영팔의 무릎이 눈 아래 숨겨진 큰 돌부리에 쿵 걸렸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으악! 영팔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얀 입김이 연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백호가 갑자기 옷자락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영팔은 의아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영팔이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마치 일부러 쉴 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짐승이 왜 이러는 것인가? 영팔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백호를 바라보았어요.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분노나 살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깊은 눈빛이 담겨 있었어요. 백호가 영팔을 돌아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내 아비는 그 매서운 날, 제 입에 넣을 주먹밥마저 떼어 내게 주었건만. 영팔은 물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백호는 다시 앞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숨이나 고르고 따라오거라. 봉출 아재의 아들아. 백호의 속마음이 바람결에 실려 산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영팔은 기운이 다 빠진 채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상하게도 극심했던 공포심이 묘한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 짐승은 분명 나를 해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인가? 영팔은 반항을 멈추고 체념한 채 백호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기며 뒤를 따랐습니다. 백호와 영팔은 조용히 숲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눈 쌓인 나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팔은 문득 주변의 지형이 묘하게 나직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바위의 모양, 계곡의 굽이가 어렴풋이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저 바위 뒤에 무릉덩이가 있지 않았나. 저 굽은 소나무 아래서 도토리를 주웠던 것 같은데. 영팔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가슴 한 구석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시야가 탁 트인 바위 능선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영팔도 따라 멈추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영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앙상한 가지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그 모습은 틀림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영팔이 그 나무 아래서 뛰어놀았던 바로 그 느티나무였어요. 고향이었습니다. 영팔은 느티나무를 본 순간 귓가에 환청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영팔아, 밥 먹자. 땀수건을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생생한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영팔은 그동안 고향에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오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고의로 안 온 것이었어요. 도망칠 때 울부짖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도 전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직시하자 매서운 한겨울 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백호가 자신을 고향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영팔은 복잡한 심정으로 백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 영물은 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인가?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영팔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묵묵히 백호를 뒤따랐습니다. 눈 덮인 고향산의 풍경이 눈물겹도록 낯익었어요.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영팔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어요. 백호는 말없이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마치 영팔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려는 듯한 걸음이었어요. 영팔은 운명에 끌려가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면서 산속에 길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백호에게 끌려가는 영팔의 처절한 생존 발악이 시작되었어요. 거친 얼어붙은 눈밭과 딱딱한 흙바닥 위로 몸이 질질 끌려가면서 온몸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두꺼운 소못 덕분에 큰 상처는 면했지만 등과 엉덩이가 얼얼하게 쓰라렸어요. 영팔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을 말솜씨 하나로 먹고 살아온 상인이었어요. 속이고 꼬드기고 달래는 것은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도 말로 풀어보겠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어요. 영팔의 첫 번째 작전은
바로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놔주시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처절하게 빌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콧물이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 살리시오. 불쌍한 이 목숨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백호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황금빛 눈동자로 힐끗 뒤를 돌아보더니 오히려 더 묵묵하게 당기기만 했습니다. 영팔의 애원은 메아리도 없이 산속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작전 하나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영팔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거짓말이었습니다. 능글맞은 장사꾼의 본능이 발동하여 입에서 술술 거짓이 흘러나왔어요.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이요. 호랑이 잡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오. 영팔은 두 손을 휘휘 저으며 억울하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산삼을 캐러 왔을 뿐이요. 짐승한테 해코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소.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도 표정만큼은 진지하게 꾸몄어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사기꾼의 연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호가 피식하고 코웃음 치듯 콧김을 뿜더니 오히려 더 세게 옷자락을 당겼어요. 찢어질 것 같은 기세로 잡아끄는 바람에 영팔의 몸이 눈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알았소, 알았어. 영팔은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세 번째 작전은 영팔의 장기인 흥정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익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라 믿었어요. 영팔은 바닥에 드러누우며 사지를 버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소, 살려만 주면 소 한 마리라도 바치겠소. 백호는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영팔은 더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니, 두 마리요? 살찐 황소 두 마리. 그래도 반응이 없자 영팔은 점점 값을 올려 불렀어요. 세 마리, 아니, 네 마리까지 가능하오. 눈밭에 드러누운 채 팔다리만 허우적거리는 꼬리 몹시도 우스꽝스러웠어요. 코에서는 콧물이,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처량한 몰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5마리든 6마리든 마련해 보겠소. 영팔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며 처절해졌어요. 하지만 백호는 그런 영팔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흥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영팔은 절망스럽게 고개를 떨구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작전은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하늘의 힘이라도 빌어야 했어요. 영팔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허공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눈밭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간절히 빌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산신령님, 굽어 살피소서. 영팔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평생 선하게 살겠사옵니다. 다시는 사람 속이지 않겠사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연신절을 하며 온갖 신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땅도 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영팔의 옷자락을 물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번의 작전이 전부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영팔은 힘이 쭉 빠져서 축 늘어진 채로 끌려가기만 했어요. 온갖 바락을 다 부려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로 남을 휘둘러 왔건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짐승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 사실이 기가 막히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영팔은 지쳐서 눈을 질끈 감고 운명의 몸을 맡겼어요. 그렇게 한참을 끌려가던 중
영팔의 무릎이 눈 아래 숨겨진 큰 돌부리에 쿵 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 아래가 돌에 부딪혔어요. 으악! 날카로운 통증이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팔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몸을 웅크렸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가쁜 숨을 연신 몰아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 피어올랐다가 금세 흩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백호가 갑자기 옷자락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영팔은 의아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백호를 바라보았어요. 백호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채만 한 영물이 영팔이 숨을 고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쉴 틈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팔은 헐떡이면서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백호를 쳐다보았어요. 이 짐승이 왜 이러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분노나 살기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팔은 그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리우면서도 아련한 느낌이었습니다. 백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영팔을 돌아보며 속으로 혀를 찼어요. 아비는 그 춥던 날 제 입에 들어갈 얼어붙은 주먹밥을 내어주며 날 살렸건만 물론 영팔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백호의 속마음은 바람결에 실려 산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은 제 살길만 찾아 아등바등하는구나. 숨이나 고르고 따라오거라. 백호가 다시 앞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옷자락을 물지 않고 그냥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마치 영팔이 스스로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팔은 멍하니 앉아서 떠나가는 백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극심했던 공포심이 어느새 묘한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분명 나를 해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인가? 영팔은 반항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탓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털썩 앉았다가 비틀거리며 두 발로 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기며 백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백호와 영팔은 조용히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눈 쌓인 나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린 고드름들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팔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주변의 지형이 묘하게 나직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바위의 모양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굽이진 계곡의 형태도 솟아오른 봉우리의 윤곽도 어릴 적 기억과 겹쳐졌어요. 영팔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그리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바위 뒤에 물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더운 여름날 그 웅덩이에서 멱을 감았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어요. 저 굽은 소나무 아래서는 아버지와 함께 도토리를 주웠었습니다. 주운 도토리로 어머니가 묵을 쏘어주셨던 그 맛이 입안에 감도는 것 같았어요. 영팔의 가슴이 점점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면서 과거의 풍경과 현재의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백호가 시야가 탁 트인 바위 능선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영팔도 따라 멈추며 가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백호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저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그 웅장한 모습은 틀림없었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그 나무 아래서 뛰어놀던 바로 그 느티나무였습니다. 고향이었어요. 느티나무를 본 순간 귓가에 환청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팔아, 밥 먹자. 땀수건을 두르고 논에서 돌아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띄우며 아들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영팔이 배고프지? 어서 들어와서 밥 먹자.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영팔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멍하니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영팔은 그동안 고향에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외면해 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그 가난을 상기시키는 고향이 싫어서 고의로 안 온 것이었어요. 도망칠 때 어둠 속에서 울부짖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직시하자 숨이 턱 막혀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매서운 한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어요. 그것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죄책감이었습니다. 눈 덮인 고향산이 영팔에게 그 무게를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었어요. 백호가 자신을 고향산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영물은 대체 왜 나를 여기로 이끌어온 것인가?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수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영팔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묵묵히 백호를 뒤따랐습니다. 눈 덮인 고향산의 풍경이 눈물겹도록 낯익었어요. 저 언덕 너머에 우물이 있었고 저 숲 뒤에 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하면서도 그만큼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백호는 말없이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마치 영팔을 어디론가 반드시 이끌어 가야겠다는 듯한 걸음이었어요. 영팔은 운명에 끌려가듯 그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면서 산속에 길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노을빛이 눈 덮인 산을 물들이며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영팔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백호의 뒷모습을 따라 영팔은 한 걸음 한 걸음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영팔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어요. 그저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백호가 이끄는 대로 영팔은 오랜 세월 만에 고향의 품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샵 챕터 사정점 진실, 감정 폭발, 떡밥 회수.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하얀 눈이 덮인 산길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황금빛과 주홍빛이 뒤섞인 하늘 아래 눈 덮인 나무들이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점점 더 발길이 끊긴 깊은 숲속으로 영팔을 이끌어갔어요.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산비탈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팔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백호의 뒤를 묵묵히 따랐어요. 눈 쌓인 나무 덩굴을 헤치고 나가자 갑자기 뭔가 눈에 익은 것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끼가 잔뜩 낀 돌무더기가 눈 사이로 얼핏 보였어요. 영팔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고사리 손으로 돌을 날라 쌓았던 선앙당 돌탑이었어요. 10살 무렵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나르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영팔아, 이 돌탑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거요. 정성껏 쌓아야 해. 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돌탑은 반쯤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어진 돌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영팔은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너진 돌탑을 보는 순간 15살 그날 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오래전 어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등에 메고 도망치던 어린 영팔이 숨을 헐떡이며 돌탑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영팔아, 내 새끼, 어디 갔니? 집신도 제대로 꿰지 못한 아버지가 어둠 속을 헤매며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찢어지듯 처절했고 온 산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어요. 영팔아, 제발 대답해라.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린 영팔은 두 귀를 꽉 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탑 바로 옆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팔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팔아, 우리 영팔이 어디 간 거야? 아버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어린 영팔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돌탑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현재의 영팔은 무너진 돌탑 앞에서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자신이 이제야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살아 계실 때 모셔야 한다는데 자신은 긴 세월을 허망하게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숨이 막혀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팔은 떨리는 손으로 무너진 돌탑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앞서 걷던 백호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인적이 완전히 끊긴 척박한 산비탈 한쪽에서 백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팔에게 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영팔은 눈물을 훔치고 비틀거리며 백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커다란 앞발로 두껍게 쌓인 눈더미를 살며시 헤치기 시작했어요. 눈 아래 사람 키만큼 자란 억센 잡초들이 빼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잡초들을 밀어내자 그 속에 가려져 있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초라하고 작고 낡은 비석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영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끝이 저릿저릿 떨려왔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영팔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석에 다가갔습니다. 낡은 비석에는 이끼와 얼어붙은 흙이 두껍게 덮여 있었어요. 영팔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이끼를 벗겨냈습니다. 손톱 사이로 차가운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봉출. 영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최봉출,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한 순간 영팔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아버지. 처절한 신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며 땅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눈 위에 무릎이 푹 파묻혔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팔이 비석을 끌어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묵은 눈물이 그제야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곡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치워줄게. 내가 다 치워줄게, 아버지. 영팔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벌떡 일어난 영팔은 미친 사람처럼 무덤의 잡초를 맨손으로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언풀에 손이 긁히고 피가 맺혔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이렇게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둔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오로지 돈만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홀로 이 외진 산비탈에 묻혀 계셨던 것이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 잡초에 뒤덮인 채로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영팔은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어요. 이마를 흙에 대고 절을 하듯 엎드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의 차가움이 이마를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저를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이 못난 자식 한 번 더 기다려 주시지 그러셨어요. 영팔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찾아오지 않은 것은 결국 자신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어요.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영팔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차디찬 땅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살아 계실 적에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덤 앞에서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영팔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풍수지탄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불어오는데 가시나무는 이미 없으니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할 길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영팔은 그 서러운 진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백호는 통곡하는 영팔의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집채만 한 몸집을 눈 위에 내려앉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에는 노여움 대신 자애로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처럼 아들의 통곡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가 얼어붙은 땅에 엎드린 영팔을 바라보며 속으로 읊조렸어요. 봉출 아재, 드디어 아들이 왔소. 물론 영팔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백호의 속마음은 바람결에 실려 산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길고 길었던 아재의 기다림도 끝이 났으니 이제 굽은 등을 펴고 편히 쉬시구려.
백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눈 덮인 산속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산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붉었던 노을은 사라지고 차가운 달빛이 눈 위에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영팔의 울음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어요. 울고 또 울어서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었습니다. 영팔은 아버지의 비석을 끌어안은 채 축 늘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낡은 비석 곁에 아들이 맥없이 기대어 있었어요. 백호는 그 곁을 한치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더욱 떨어졌어요. 영팔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오랜 세월 만에 찾아온 아버지 곁을 차마 다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백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영팔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거대한 몸을 영팔의 옆에 바싹 붙여 누웠습니다. 백호의 따뜻한 체온이 영팔의 온몸을 서서히 녹여주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팔은 그 온기 속에서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지친 몸과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팔은 아버지의 무덤 곁에서 백호의 온기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게 되었어요.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영팔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 무렵이었어요. 백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무덤 옆 단단히 얼어붙은 흙더미로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앞발로 조심스레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딱딱하게 얼어붙은 흙이 백호의 발톱에 긁혀 부서져 나갔습니다. 영팔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백호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흙 속에서 오래된 천으로 감싼 작은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백호는 그것을 입으로 물어 영팔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영팔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천을 풀어보았어요. 손이 떨려 낡은 천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천을 벗겨내자 놀랍게도 썩지 않고 단단하게 엮인 집신 한 켤레가 나타났어요. 그 오랜 세월이 무색하게 정성 들여 엮은 코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집신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날 밤 떠나는 아들의 먼 길이 험할까봐 아버지가 밤새 엮어두었던 집신이었어요. 아들이 맨발로 떠날까봐 밤잠을 설쳐가며 한 코 한 코 정성껏 엮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영팔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어요. 집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집신에서 희미한 볏짚 냄새가 났어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팔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산속 깊은 밤의 등불이라니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경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영팔은 눈을 비비며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이웃에 살던 갑돌 영감이었어요. 자네가 봉출이 아들 영팔이 맞는가? 갑돌 영감이 등불을 들어 영팔의 얼굴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영팔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네, 저 영팔이 맞습니다. 갑돌 어르신. 갑돌 영감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산에서 백호 울음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하고 올라왔더니 영감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영팔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드디어 왔구나. 영팔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갑돌 영감이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영팔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돌 영감은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도망친 뒤로도 단 한 번도 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 영팔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원망하지 않으셨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 있단 말인가? 영팔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갑돌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지. 우리 아들이 훌륭한 상인이 되려고 큰 세상으로 떠났다고. 갑돌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난한 아비 밑에서 고생시키기 싫어서 떠난 거라고. 그 효심이 기특하다고 말이야. 영팔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가난이 싫어서, 고생이 싫어서 도망쳤던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영팔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갑돌 영감이 잠시 말을 끊고 눈물을 훔쳤어요. 매년 내 생일날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셨어. 영팔의 가슴이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빈자리를 보면서 혼자서 밥을 드셨지. 갑돌 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같이 먹자고 매년 그렇게 기다리셨어. 영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추웠던 겨울, 내 아버지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셨을 때 갑돌 영감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내게 편지를 쓰자고 했어. 아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영팔은 흐느끼면서도 갑돌 영감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펄쩍 뛰시더구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아들 걱정시키면 어떡하냐고. 갑돌 영감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끝끝내 편지 한 장 못 쓰게 막으시고 혼자 앓다가 가셨어. 영팔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들 걱정뿐이었던 것이었어요. 자신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의 고생을 걱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영팔은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식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온몸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달아오르는 듯했어요. 그리고 이건 백호 이야기인데 갑돌 영감이 곁에 앉아있는 백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생전에 내 아버지가 산에서 덫에 걸린 어린 백호를 발견하셨거든. 영팔은 눈물 젖은 얼굴로 백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엾어서 덫을 풀어주시고 드시려던 주먹밥까지 나눠주셨대. 갑돌 영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 뒤로 백호가 가끔 마을 근처에 나타나서 내 아버지를 지켜봤다더구나. 영팔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자신을 물어뜯지 않고 이 무덤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백호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영팔은 황금빛 눈동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백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갑돌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호에게 부탁하셨지. 내가 죽거든 길 모르는 내 아들을 이 무덤에 한 번만 데려와 달라고. 영팔은 그 말에 온몸이 굳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백호의 모든 기이한 행동이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자신을 끌고 온 것도, 이 무덤으로 데려온 것도 전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지독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백호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팔은 다시 한번 무덤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영팔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만 줬느라 지어미와 자식들까지 돌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고백하며 땅을 치고 또 쳤어요. 오랜 통곡 끝에 영팔은 지쳐서 무덤 옆에 쓰러졌습니다. 갑돌 영감은 영팔의 등을 토닥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백호만이 밤새 영팔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아버지의 무덤과 아들과 백호가 함께 밤을 보냈어요. 똥이 트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팔이 부스스 눈을 떠보니 백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영팔을 지켜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팔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백호를 마주 보았어요.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영팔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팔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백호의 넓은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백호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고맙소. 영팔의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없이 마주선 그 잠깐 사이에 작별의 뜻은 이미 다 전해진 듯 했어요. 백호가 속으로 읊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밭을 구르더라도 가족의 품이 제일 따뜻한 법이요.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말거라. 백호가 천천히 일어서서 영팔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웅장한 자태로 눈 쌓인 산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듯 사라져 갔습니다. 영팔은 백호가 떠난 빈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날이 완전히 밝자 무덤가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 사이로 귀한 약초가 피어나 있었어요.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값진 불로초였습니다. 영팔은 잠시 그 약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약초를 꺾는 대신 아버지의 집신 곁에 고이 덮어두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돈에 눈이 먼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산에서 내려온 그날 이후 영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독종 영팔이가 진짜 사람이 다 됐네? 장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팔은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과 달리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어요. 대문을 열면 아이들이 아버지 하고 품에 안기는 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 옥분이 환해진 영팔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도대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영팔은 그저 따뜻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소복하게 눈이 내린 화창한 오후였어요.
영팔의 앞마당에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대신하듯 백호가 영팔의 가족을 한 번 보러 온 듯 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기겁했지만 백호가 순하게 엎드리자 까르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눈밭을 함께 뒹굴며 노는 백호와 아이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툇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영팔과 옥부는 감사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후로도 영팔은 가끔 용두산을 올랐어요. 산에서 백호를 다시 만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두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는 말만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백호가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영팔에게 전해준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늦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어쩌면 가장 큰 효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